오늘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 씻겨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하나님 아끼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정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늘 우리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삶을 꿈꾸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시는 이정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또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새 호흡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또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또 감사하며 봉헌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셔서 이 한 세대를 먹이고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진멸하다라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봉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바쳐지는 것, 그리고 그분께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헤렘, 바치는, 진멸하는 이 용어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 대항하는 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에까지 이어지는 이 헤렘 명령, 진멸하라는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자녀들까지 결혼이나 어떤 계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진멸해야만 하는 이 헤렘 명령의 거룩한 전쟁은 그 어떤 언약도 이방인들과 금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셨지만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단어를 원어를 직역하면 그 어떤 은혜도 베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그들에게 뜰도 숙소도 내어주지 말라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어떤 자비나 박애와 같은 그 어떤 관용도 적용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치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 진멸에 관한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헤렘 명령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서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기도 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무관용 원칙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법 원칙을 바로 무관용 원칙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시에도 무관용 원칙이 또 적용됩니다. 얼마 전 또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식이법 무관용 원칙이 또 발표되었죠. 미성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등 계속해서 이러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나 또 어떤 동성애자들의 그런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헤렘 명령의 핵심인 무관용 원칙이 오늘날의 사회도 왜 자꾸만 늘어만 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상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의 모습과도 같은 이 시대, 이 땅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의 그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지역 감염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가 심각한 이 와중에 뉴스를 보니 엊그제 주말에도 주점과 클럽, 노래방마다 여전히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연 쾌락과 탐욕과 죄로 가득한 이 세대 어디부터 잘못되었고 이 시대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젊고 우리 건강한 청년들에게는 대부분 이러한 역병이 감기 증상 차원이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도 휴직급여가 나오고 국가에서 그 많은 치료비를 다 지원해 주니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즐기면 그만이라며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들은 정말 마음 상하고 참 불안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항상 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율 배반, 이심 배반의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내 이권에 따라서 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다 내 생각과 내 이권과 내 마음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원칙처럼 되어버린 말들이 있습니다. 원칙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한 번뿐인 인생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만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가 바로 가나안 땅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러 심각한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헤렘 명령, 즉 죄와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철저한 진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다시 한번 헤렘 명령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16절에서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내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긍휼히 여기도록 내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의 시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사람들의 이치에 따라, 세상의 논리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눈의 관점에 따라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외에도 신명기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내용이 4번이나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조차 개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헤렘 명령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배제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단호하게 모조리 진멸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불쌍한 사람 좀 살려주고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한 전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구분하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왕을 따르고 종이 주인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왕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복종을 행함에 있어서 주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왕이 할 일을 백성이 하려 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일을 종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 2절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크고 강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아갈 길도 내가 찾으려 하고 내 힘을 길러 내가 싸워보려 하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강자 앞에서 타협하고 약자 앞에 서면 발톱을 드러내 보이려 하기도 하고 복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내 일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어가 바뀝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주어도 너희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헤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비결이고 그래야 바로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런즉 너는 알라 즉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13절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 소산과 곡식과 창고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모든 가산과 가업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응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임한 이 역병은 분명 이 땅에 임한 헤렘과 같은 우상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일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우리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비난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인이요 온 땅의 왕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으시고 살리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단호하게 헬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사랑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선택을 하십시오. 주님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아멘의 고백을 선택하십시오. 내 경험과 이성과 감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옛 죄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오늘 헬의 명령과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헬의 명령에 복종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의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실 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복된 삶, 이것이 바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을 우리가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모든 질병도 멀리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주 안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거룩한 한국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에서 단 한 분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 복종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에서 단 한 분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닫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할 때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의 하수인이며 가짜 통치자인 김정은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모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북한 하나님 특히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면 저 북한의 공산의 정권, 특별히 사탄의 하수인이며 가짜 통치자인 김정은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과 온 민족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온 민족이 하나님 역사와 이 땅 이 세대를 아버지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교회의 주인 행세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모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일어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 목회자들이 아버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아버님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동안 교회의 주인 행세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새롭게 부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하나님 주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주한교회를 통해서 아버님이 이 세대를 살려내고 치유하며 이 땅을 아버지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버님의 선한 공동체 아버지 건강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